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섭리와 다스림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뜻에 맞기를 바라고 내 속도와 내 지식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 교만된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며 오히려 주님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 사람과의 만남과 협력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낮추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이 늘 나보다 앞서 계시고 주님의 뜻이 늘 완벽하며 크고 위대한 역사로서의 이끄심임을 인정케 하옵소서. 무언가 확실하게 말해야, 또 무언가 크게 말해야, 무언가 아는 것처럼 말해야 힘이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 동행하시니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힘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동행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책임 회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일은 최선으로 감당하되 일을 이끌어 가시고 결과를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매사 겸손함으로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종의 모습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의 면역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회복을 위해 쉼의 시간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몇 개월 지방에 내려가 있을 텐데 그곳에서 충분히 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힘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기도와 목장과 주변 이웃들의 기도와 격려가 그에게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치료와 계속되는 질병으로 병원을 오가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병원비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 자주 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전에 비하면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지금의 이 현실이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 집사님과 주변 이웃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발견케 하옵소서. 바라기는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 연약해진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 개강을 앞두고 목장 임원들이 모여서 한 학기 또 한 해의 목장과 연락과 만남과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며 모두가 속해 있는 이 목장이오니 목장을 통해 헤아리고 섬기고 나누고 연락하고 모일 때마다 즐거움과 감사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목장장님들에게 더 큰 사명감과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맡겨주신 소중한 만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언제나 즐겁게 연락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장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자녀 나올 때마다 일천번제 예물과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감사와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23장은 앞부분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눈여겨볼 것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2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발람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 설교 때도 몇 번 언급했는데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까지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을 바꾸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하신 사건이죠. 오늘 본문도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을 시켜 저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6절에 나오는 표현처럼요, 평생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축복과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와 관련하여서 서운하다고, 화난다고 그렇게 함부로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된다, 좀 강조하며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헤아리시기에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5절을 보면요, 모든 역사의 주체가 누군지, 이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가 누구인지,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강조하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의 말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또 내 죄를 씻기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위해서 평안과 형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상대방은 저주를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왔습니다. 나를 저주하던 상대방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평생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저주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내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요, 함께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장 많잖아요. 팀장님도 있고. 가만 보면 어떤 부분은 내가 더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더 잘할 때 있잖아요. 이따가도 나올 말이지만 근거 없는 말로 함부로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내 해석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늘 말에 조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녹음되어져서 상대방에게, 아니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그 말이 재생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잖아요. 해야 할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와 연결할 수 있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과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죠.
나를 괴롭게 했고 두렵게 했고 심지어 종보다도 못하게 괴롭혔고 함부로 부려먹었던 그런 상대인데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의 대상인데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는데 어찌 미워하지 말라 할까요? 그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미워하지 말라는 원래 뜻은 종교의식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게끔 표현하자면 앞서 발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내용 안에 우리 기도의 간구 내용 안에 상대방에 대한 저주를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에돔은 형제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적으로 기업을 받은 백성이죠. 인정받은 백성입니다. 애굽 역시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식량을 얻고 그곳에서 수백 년간 땅을 얻고 피난처로 삼아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어긋나고 부정한 것들과 죄된 것들,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는 악한 사탄의 꾀임과 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간구해야 되고 보호하심을 요구하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며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 의해서 과하게 해석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예배 중에 기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 초 재직회 때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말할 것은 아니어서 재직분들에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확장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를 담당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원래회 때라든가 부서라든가 여러 기도 담당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내 생각, 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수준이나 어떤 진영인에서 말하는 해석과 표현으로 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목회기도,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의 사역들과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커다란 사역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과 교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민감한 부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평안함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또 좋은 일꾼이 뽑아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고 또 사회적 기업들이 올바르게 이윤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담당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누구나가 다 알잖아요. 제 이름은. 그렇지만 제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저 담임 목사, 직분으로 언급하는 것이 제일 좋고 나라의 지도자 역시 직분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작년 초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시간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목사님들이 각 목장이나 부서의 팀에서 기도 제목을 받거나 요청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방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으로 이것은 모두 앞에서 함께 공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가 되겠구나. 그런 것들은 따로 기도 제목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들어도 목사님들끼리 늘 상황을 공유하며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만큼은 좀 빼놓지 말자 해서 챙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늘 조심스럽죠. 누군가는 이름이 밝혀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는 그 이름이 밝혀지면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며 일상을 못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나 또 부모님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 또 여러 사람이 알게 될 경우에 이분도 또 마음이 편치 않겠잖아요.
더 이상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각자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혹여 기도할 때 누구지? 누구 내용 하는 거지? 내가 누군지 더 알아야 자세히 더 간절히 기도할 텐데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귀하잖아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이 기도 시간에 언급된 것만으로도 목양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그 사정의 간절함과 딱함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중보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 궁금하면 나는 꼭 누군지 알아야겠다, 누군지 알아야 더 기도할 수 있겠다 싶으면 목사님들께 쉽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연락하시면 누군지 알려드립니다. 물론 기도하신 분의 부탁 정도라든가 비밀 공개 여부에 따라서 알려드릴 수 있는 한정된 범위가 있겠지만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은 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또 얘기가 있는데요. 이름을 거론하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만 편애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또 정해져 있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실명이 거론되면 어느 한쪽 사람들에게만 또 편중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상황이 하나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는 불확실성이 늘 있어요. 이분한테는 간절함이고 정당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당한 기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치료를 베풀어 달라고 밖에 또 분쟁이 멈추고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옳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해서 기도하는 것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겠다는 그 성도님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감사하지만 몰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다 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며 중보하시며 그렇게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더 괜찮지 않을까 부탁을 드려봅니다. 9절에 보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2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므로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정리하고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 보이잖아요. 뭘 흘리면 곧바로 주우십니다.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에도 뭐 놓고 가는 것이 없나? 나 때문에 어지럽혀진 것이 없나? 늘 확인하십니다. 식당 가서도요, 주방 가보셨나요? 정말 늘 깨끗해요. 정말로 뭐 곰팡이가 생길 틈도 없이 꽉 짜서 말려놓으시고 식당 관리도 잘하십니다. 또 일어날 때에도 가지고 있는 휴지나 물티슈로 내가 먹은 자리에 혹시 나도 모르게 튀었을지 모르고 내 의자에 다른 사람의 옷이 뭐 묻을까봐, 다른 사람의 옷에 내가 흘린 것이 묻을까봐 책상 닦고 의자 한번 닦고 나가시는 분들 참 많이 보여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약간 얌체 같은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성전 곳곳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여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일어난 자리가 더럽지 않게끔 깨끗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어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이 본당이 어떻게 25년 전에 지어진 것인데 마치 2.5년 전에 지어진 것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냐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새롭게 지어진 공간에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곳이라 여기시면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아까 저주와 축복의 말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해야 하고
또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2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에 가면 여러 규정이 나오는데 특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꾸어오는 자에게 함부로 저당 잡지 말라 하죠. 12절에 가니까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날 밤 반드시 돌려줘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된다 하지요. 14절에 보니까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러니까 어려운 품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거의 모든 절에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교회가 이들에게 구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들도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25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측정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측정하는 두 가지 저울, 두 가지 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 없이 행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온전하고 공정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한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동하는데 피곤하고 약한 자들이 뒤처져 있을 그때에 그 약한 자들을 노렸다는 겁니다. 노략자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노략자들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강건한 사람, 큰 군대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저 뒤에 숨어 있거나 저 뒤에서 늦게 따라오는 연약한 자들, 연로한 분들,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략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를 괴롭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특히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다 이 중요한 주제들을 모아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존중, 약자 보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어르신들을 많이 배려하는 것을 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좁고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언가 붙잡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계단 한쪽에서도 붙잡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드셨잖아요. 또 이쪽 아래 옛날 유치원 건물쪽에서 들어오는 곳에도 무언가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 약간의 오르막 경사로에도 벽 쪽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또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 관리 집사님도요, 비가 오면 경사로를 가장 먼저 눈을 쓸고 연막칼슘을 풀려서 어르신들 오다가 혹시라도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다 준비하십니다.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 그들의 발걸음에 정말 귀하게 신경 쓰고 배려하고 있구나 또 느껴지면서 늘 감사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도 장애자들이 있어요. 사회의 인식 변화와 반응은 교회보다 훨씬 빠른 게 맞습니다. 심지어 장애자들을 위한 장애인석, 또 장애자들을 배려하지 못했을 때의 범칙, 벌점 참 많잖아요. 아직 교회가 느린 것은 맞지만 점차 우리도 광고도 하고 인식도 좀 더 새롭게 해서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오거나 휠체어가 오거나 장애인 차량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도 주일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원래회 때라든가 기도할 때 이 계단에 지금 장애인이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총무팀에서는 약간의 경사로 계단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오시더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다만 우리 계단이 좀 가파르고 경사가 높아서 큰 것은 고칠 수 없겠지만 일단 들어오시면서부터는 가능하면 모든 시설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배려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약자들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며 그들도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에게 우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도 점점 더 갖춰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꿈꿔보면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다 보지 못했지만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가 내려오기도 전에 우리에게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해서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경험하기도 전에 그 저주가 복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변하여 평안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걱정과 두려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 축복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질병, 또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문제, 어떤 시간을 다투는 초조함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하여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저주보다 평안과 형통과 감사와 축복을 먼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오늘과 또 하루와 한 달이 되게끔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 늘 거룩하게 하고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표현하는 신앙의 입술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흘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